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두 번째 제목은 땡땡이 쌓여야 복이 된다. 뭘까요? 뭐가 쌓여야? 기도? 역시 우리 거룩하신 성도님들 기도. 자, 오늘 제목을 띄워주세요. 과정이 쌓여야 복이 된다입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과정이 쌓여야 복이 된다. 그래요. 자, 우리는 가끔 어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함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황금알을 하나씩 낳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앞서니까 그 과정을 무시하고 칼을 들고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거죠. 그럼 거의 죽으면 이제 없는 거죠. 뭐 갈르면 엄청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10대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했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로운 광야 시절을 보냈고 시련의 눈물이 있었고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을 먼저 씌우기보다 왕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0대에 바로 왕이 되었더라면 골리앗은 이 물맷돌로 이겼을지 몰라도 아마 자기 자신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 없이 왕좌에 올랐다면 사울 왕의 열등감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배신당한 사람들의 눈물도 몰랐을 것이고 그 아둘람 그 동굴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은 지도자가 될 수 없었고 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때 절제와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왕관보다 먼저 과정을 주신다. 왕관보다 과정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왕관 받기를 막 원하잖아요. 감투 쓰기를 원하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을 먼저 주신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다윗의 손에는 이미 아말렉 사람 그 청년이 갖다 준 사울 왕의 왕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머리에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이 쌓여야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이 영적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해지기 위한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정이 쌓여서 복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조금만 욕심내면 곧바로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묻는데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지금 질문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막연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 성읍이 그때 당시에 133개가 있었어요. 133개 성읍 중에서 어디로 가는지 다윗은 알지 못해요. 막막해요. 다윗은 지금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래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막연하지만
물어보니까 갈 곳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윗이 이런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추종자들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함께 움직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절 3절의 표현을 잘 보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올라갑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이 이 가족과 추종자들에게 신앙의 일치를 위한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가정에서 이게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설득의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걸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볼 때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는 혼자 신앙생활 하셨는데 근데 남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온 가족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정이란 말이죠. 한 번에 막 끌고 그냥 목줄을 매가지고 데리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남편한테 해줘야 되겠고, 아이들 기분 좋게 이렇게 딱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녕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서 먼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렇게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말도 조심하고 언어의 온도도 높여서. 그 주변 성도들에게 또 중보기도 요청해. 내 남편은 나오는데 남편이 나오니까 좀 관심 좀 갖고. 또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어떤 남편은 관심 받지 않기를 원하는 남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막 그러면 그게 너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이 나와도 아는 척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게 해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설득의 과정이. 근데 우린 미련해요. 그런 거 세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전도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정이 디테일해요. 그걸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도 와서 목사님 오늘 그분이 올 텐데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아니면 이분이 지금 오는데 이분이 몇 층 4층에서 예배 드릴 텐데 그냥 마음이 너무나 소심해요. 그냥 소갈딱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게.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정이. 근데 과정 그런 게 없어요. 알아서 그냥 하겠지, 잘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새 가족이 오세요. 근데 등록을 안 해요. 근데 등록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관심 갖기를 원해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는 척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해주면 등록을 또 금방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는 척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기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꼭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윗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그냥 무지렁이 같은 그냥 족장 시대에 그래도 어떤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디테일한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돼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너가 출발하면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의 과정이 없이 자신의 그냥
계산만 앞세우면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냥 뭐 우상 만드는 아버지 되라. 아버지 밑에서 계속 살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나 되는 거죠, 뭐. 우상 숭배자나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쌓여서 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묻는 과정, 그 다음에 설득하는 과정, 지켜보는 과정, 그런 과정에 있는 가정이 점점 강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내 아버지 내가 말하니까 무조건 들어. 이놈의 자식아. 엄마 말 무조건 들어. 하면서 막 그냥 끌고 가고 막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과정이 쌓여서 복이 되려면 사람을 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4절을 보면 다윗이 유다 땅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고향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다 사람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번에 유다 지파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몇 번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2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목사 안수로 하면은 목사 안수 2번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야, 내가 이제 진짜 왕인가 보다. 이제 진짜 내가 왕인가? 이제 그러면 좀 왕 노릇 좀 해볼까? 이런 교만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그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의 장례 소식이 들려와요. 자, 우리 4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기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이상한 것이 뭐냐면 상식적으로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출신, 아니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처럼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니까 장례는 누가 치러줘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치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붙어 있으니까 계속 다윗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가 도리어 강 건너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갓지파의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줘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아니 저기 있는 지역, 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성도의 장례를 치러준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과정을 무시하는 왕이었다면, 내가 이제 왕이야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사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악한 왕을 대신 장례를 치러? 저런 나쁜 기란 야베스 같은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가서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그랬으면 진짜 왕이 되지 못했었겠죠. 다윗이요, 이런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왕이 아니라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사울이 적진으로 가운데 들어가 날이 더러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 왕이 된 직후에 기르앗 야베스의 암몬의 나하스가
기르앗 야벳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대학살을 하려고 거기 있는 기르앗 야벳 사람들 두 눈을 다 뽑아버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그때 당시 초창기예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3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3대로 나눠서 이것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기르앗 야베스에게는 사울 왕이 은혜의 사람인 거죠. 우리를 살려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되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성읍에 그 시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저렇게 둘 수는 없다 싶어서 자기 지파 사람도 아닌데 사울 왕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기르앗 야베스를 괘씸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들, 어떻게 사울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일부러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사울을 추모하는 그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2번 기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를 섬기지 않고 저렇게 죽은 사울 왕을 장례 치를 수 있어? 하면서 거기서 화를 내고 그들에게 막 공격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심을 다해 품어주고 세워주고 은혜와 진실을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6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러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가문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과 좀 길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도 그릇이 큰 사람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 그릇이 커졌잖아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단번에 죽일 수 있거든요.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형들에게 고백하면서 형들을 품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정이 쌓여서 복을 받는 사람은 상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진짜 철없고 미련한 저를 품어주신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 선배님,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특히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저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무시해 보세요, 저를. 누가. 진짜 한 명이라도 저를 무시하면 저 진짜 괴로워서 저 되게 소심해요. 제가 되게 소심해요. 누가 한 명이라도 저한테 진짜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공격하면 저 진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대군이 와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한 사람이 진짜 한 사람만 나를 진짜 대놓고 무시하고 공격하잖아요. 진짜 죽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 명만 여러분 놓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미련한데 나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게 필요해요. 나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 자, 적용 질문입니다. 연약한 가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힘들고 지친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마지막. 과정이 쌓여서 복이 되려면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울 왕에게는 용맹스러운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이제 사촌지간인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근데 사울이 죽은 후에도 나름 사울의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이게 신앙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깨닫고 신앙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사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이스보셋이라는 이 아들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으려고 딱 등극을 해놓은 거예요. 등록을 해놨어요. 여기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과정을 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기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자, 그러니까 과정이 없어요. 그냥 너무 성급하게 야야 이러다가 야 왕권 다 무너지겠다. 야, 아들 이스보셋 남았으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왕의 자리에 탁 세워놓은 거예요. 그 여기 8절에서도 여러분 데리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기서 데리고는 과정을 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조급한 인간의 뜻이 담긴 데리고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상황은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과정 없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철저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과정에서 지방 회원들 다 모인, 연회 회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품행이 바른가 아닌가 한 명이라도 손들으면, 억하심정이 있어서 진짜 한 명이라도 손들으면 진급을 못 해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전사님들 잘해야 돼요. 네, 아멘. 진짜예요. 이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 지났다고 목사 안수 딱 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을 보세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막 성급하게 왕의 다리를 딱 삼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다윗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머물면서, 자,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에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나이수는 몇 년이래요? 7년 6개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어요. 10대 때. 그 다음에 이제 30대 때 지금 유다 지파에서 또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수를 2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인데. 그래서 사울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부 다 때려잡고 자기가 그냥 왕이 돼버리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왕이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조급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인 거죠. 아니 7년 6개월을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7년 6개월 기다릴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억지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다윗을 더욱더 성숙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애굽의 왕으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이 지났으니 이제 리더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때를 잘 보고 계세요. 디테일하게 잘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 없이 성장하는 가정은 없어요. 신앙은 긴 순종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사람을 완성시키지 않으시고 긴 과정을 통해 한 눈금 한 눈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이 쌓여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조급하게 결과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디테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어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품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사람을 빚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인내와 순종의 시간에도 주님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지금도 일하시기에. 지금 어린아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그 시간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그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 무시하지 마세요. 과정이 더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